찬송가 52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미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새 생명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족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인간의 교만함과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박탈당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는 데에 앞장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또 기업을 경영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또는 직장 가운데 있거나 학업 가운데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의가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말 못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생명 주셨사오니 어린 생명이 자랄 때마다 모든 병마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올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8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통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무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장 18절로부터 23절에 바울의 선교 여행과 관계되어져서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바울이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도 보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하게 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떠나면서 그가 하는 말이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1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가 순간 그 계획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도 보면 원래 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로 그 방향을 틀었던 것처럼 바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매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동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고 바울이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로부터 23절에 아주 짧은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 그 시리아 쪽으로 가다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장 가까운 시리아 지역의 항구에 도착하기보다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안디옥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다가 배를 정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배를 정박한 것은 그가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움직였다. 그래서 18절로부터 23절까지는 매우 여러 곳을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한 행동, 그리고 그가 선택한 선택,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의 특성, 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의 가장 큰 특성은 본질과 관계없는 것에 대한 언급을 엄청나게 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더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갔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더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7절까지의 이야기에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갈리오 앞에 세워서 그를 심판받게 하는 그런 박해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바울이 어떤 자기의 인간적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가 그곳에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날을 더 머물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바울의 박해를 통해서 바울이 법정에 세워지는, 물론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 법정에 세워지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그리고 단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처음 믿기 시작한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왜 무슨 이유로 여러 날을 그 고린도에 더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 시리아로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고린도에서 만난 유대인으로서 초기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함께 일하고 같이 머물고 했던 그런 복음의 동역자. 그리고 후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선교의 동역자가 됐는데,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보면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데,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아테네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8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서원이 뭐냐, 역시 이것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또 하나 문제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이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항구가 갱그리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설명하기를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은 이유가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 때문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설명도 그것이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들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한 설명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의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못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보통 나실인들의 서원으로 머리를 깎고 하는 것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물론 이 여행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가 향하는 곳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을 때 머무르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갱그리아나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려면 보통 3월 10일 이후에나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배가 움직이지 않다가 3월 10일 이후에 배가 이제 출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했다면, 보통 우리가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6월절이 보통 4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간다면 특별히 4월 초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마 6월절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나실인의 서원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굳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멀리서 찾지 말고 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고린도에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자들을 수를 더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바울이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이 머리를 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헬라적 배경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해를 마치고 나면 항상 머리와 수염을 자르는 관습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 그런 관습에 따라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설명은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르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구절, 특히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까지가 18절이고 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첨가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좋은 설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 설명들이 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서원은 누가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서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 즉, 이 누가가 언급하지 않는 것을 굳이 추론해 가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설명을 제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 것은 그만큼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 서원이 뭐냐, 가능성이 4가지 5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이 사실일 가능성은 최대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유추해서 답이 이거다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서원은 바울의 개인적인 서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로 항해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마도 같이 여행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잠깐 에베소에 들리는 이야기가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바울의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좋고 또 상업도시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 에베소가 지중해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던 아데미 숭배의 본산지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소위 말하면 제압하는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고 그 어떤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늘 하던 대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토론했다라고 하는 거죠. 토론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성경의, 특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던 것은 그의 말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지만, 그러나 20절에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처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서두르는 것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가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언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21절에서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휘마스 때우,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따라서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은 18절로부터 23절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안디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안디옥이면 이 배는 에베소에서부터 출항을 해서 이 지중해를 따라서 항해하면서 시리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레바논 쪽에 있는 항구, 베이루트든지 여러 항구에 정박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안디옥에 가깝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 주시는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한 것은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고, 교회의 안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예루살렘 방문을 마친 것이고, 이 바울의 목적이 예루살렘 방문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것에 갔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그가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 속에 가이사랴의 상륙에서 잠깐 배를 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바울이 재촉하고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 요청도 거절하면서 서둘러서 온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축제 가운데에서 교회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가 서둘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 때의 항해는 해류의 이동에 따라서, 특별히 지중해 연안 지역은 겨울철에는 항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지난 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3월 10일경 이후부터 지중해에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것이 대략 겨울이 지난 후 3월 10일경부터,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며칠을 더 고린도에 여러 날을 머무는 것도 아주 피지컬하게는 배가 출항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서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대략 한 20여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움직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부를 물은 후에 바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는지, 아니면 가이사랴에 상륙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 근처에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즉 안디옥에서 얼마를 머물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즉 초기에 그가 세운 교회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마무리 짓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3절에서 끝나고, 그 후에 24절부터 28절까지의 아볼로 이야기가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아마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 가면서 그 모든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계획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것의 속도나 모든 것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선교.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원함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